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거 맞지, 얘들아? 얘들아, 인사하는 거 맞지? 얘들아, 안녕. 안녕.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다들 시험 기간이라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이 시간 우리 뭐하러 나왔죠?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처음 찬양할 곡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조금 신나는 찬양이지만 잘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곳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우리 박수 한 번만 열심히 칠까요? 열심히 박수 한 번만 치면서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닿을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닿을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달아요 말로 닿을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네, 목소리로 생각할게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
기도하세요. 주 사랑해요. 마지막 찬양할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는 곳 나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는 곳 나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는 곳 나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피난처 되시다는 것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현 선생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분주함으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을 잊고 저희 맡은 일을 저희 힘으로 저희의 의지대로 하려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가 진실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셔서 저희들 한 주 또 살아가는데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그 수고 주님 아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하는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고난을 항상 생각하며 고난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으며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예,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힘들죠? 제 목소리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시험 기간이라 힘들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내 친구야. 다시 인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며 힘내 친구야. 하진아 어디 보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전도사님은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죽일 듯이 쳐다보면 전도사님은 무서워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번 주에 좀 무리를 했더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4일 동안, 그래서 오늘 혹시나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는 코로나는 아니었고, 전도사님이 목이 중간중간에 계속 쉴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목 안 아프게 해달라고. 아시겠죠? 기도한 거예요? 한 0.1초 만에? 오늘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저자는 누구죠? 로마서 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유초등부 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창세기는 누가 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는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인간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과 그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에 와서는요 신자가 누리는 영적 부요함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렇다면 누리는 복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 결과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요 그 결과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시험 기간이라서 삶의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다들 울상이어가지고 이게 기쁜 표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표정인 건지 아니면 삶의 걱정이 많은 것인지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다시 스마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립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시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참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누리는 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2절에 보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들어간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성전의 앞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앞에 보는 것처럼 휘장이 반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에 갈라지게 되었죠.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휘장이 찢어지듯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누리는 복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든 이제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자, 오늘 5절,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빛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 고난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3절 4절의 말씀은요. 환난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인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연단이라는 단어도 소망이라는 단어 네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할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해지고 우리는 그 견고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연단은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얻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이 되고 신앙의 인격이 갖추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시기들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러한 시기들을 겪고 또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시간을 지나갈 때에 그것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고통이 주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단련시켜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요.
주님은 나의 갈 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것 보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지 본지 아닌지, 봤는지 안 봤는지. 이게 뭐냐면 단련하는 겁니다. 단련. 그 쇠를 지금 망치질로 이렇게 쳐가면서 단련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 쇠라는 것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연단하는 이거를 연단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쇠가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꺼내어서요, 이 망치로 이 달궈진 이 쇠를요 사정없이 두들깁니다. 사정없이 두들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 쇠를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쇠붙이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 가는 과정입니다. 더 많이 치고 두들길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틈이 메꿔져서 더 단단해지고 쓸만한 물건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더 많은 연단을 받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과 잘못된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이자 시련입니다. 우리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환난, 인내, 연단,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는 믿음의 징검다리이자 디딤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했을 때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것들을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시간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뻐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뻐하며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요, 최소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는, 이 시련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인격을 더 단련시키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400년간의 종살이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함을 받았던, 그것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을 자신을 처한 상황 속에 적용합니다. 결국엔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났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련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졸지 마시고, 조는 사람들 졸지 마세요. 자, 셋째, 우리가 장차 누리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요, 세상 욕심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만이 참된 소망임을 더욱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 갑니다. 예와 한 가지를 좀 들어드릴게요. 1990년에요. 사망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라이언 하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3살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받으면서 피를 수혈을 받겠죠. 근데 피를 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수혈받고 에이즈 환자가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일까요? 낫고자 했었던 수술인데 원치 않는 피를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 환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은 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18살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더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가 제게 준 것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으니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분이시죠. 제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 라이언 하이트라고 하는 이 18살에 죽은 이 사람은 그가 걸어온 삶은 13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비극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살아간다라는 그 고난과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었고 연단이라는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와도 하늘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전사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요, 신자들이 시련과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누리게 될 그 구원의 복,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따라보면서 그것들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들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 신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믿음 생활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구원의 참 소망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구원의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 안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의 참 소망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들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품속에서 거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후렴만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고단 맞는 객과 나그네와 또 고아들을 위하여서 주님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따로 없고요. 여러분 오늘 2부 순서는 각 반으로 모여서 라면 먹을 겁니다. 라면 먹으면서요. 맛있게 배 채우시고 또 육의 배고픔을 채우고 또 영의 또 배도 채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여서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에 가면요 라면 선택할 수 있어요. 라면 선택해서 드시고요. 각 반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의 시간